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귀한 간증과 고백을 해주신 우리 1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제1세대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1남전도의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이시구나, 또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박수를 치다 만 것 같아서요,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명절의 끝 부분이 되어서 이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시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고, 그리고 평소보다도 이 명절에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 칼칼한 것이 좀 먹고 싶고, 또 조리가 간단한 것을 먹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라면입니다. 라면. 맞히셨어요? 우리 황 지사님 맞히셨어요? 네. 여러분,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최고로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라면 종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소개하는 S사의 라면인 경우에 일단 끓는 물 550ml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한 3컵 정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과 스프 그리고 프레이크를 넣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3분 30초도 안 되고 4분 30초도 안 되고 정확히 4분 정도를 끓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호에 따라서 김치도 넣고 계란도 넣고 마늘도 넣고 파 등을 넣어서 드시면 최고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라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개를 끓일 때입니다. 2개, 3개가 되면 또 컨디션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조리 방법은 라면 봉지 뒤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조리 방법입니다. 제조사에서 이 라면을 만들 때 여러 번의 시험들을 거쳐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범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것을 표준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 세대인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시대를, 약 300년에서 400년가량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 명의 사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사,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온니엘에 대해서 그 시대가 어떠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사사 때에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이 되는 사사, 그렇게 일컫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실은 왕이 있었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맺어주시는 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셔서 그들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 사사의 이야기인데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심성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이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하였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었을까? 여기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가나안 땅 거민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이방신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죠.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 신을 의인화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지었을 텐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햇볕도 필요하지만 비가 필요하죠. 적절할 때 비가 공급되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믿는 바알이 우리가 짓는 이러한 농경지에 적절한 비를 내려주어서 뿐만 아니라 다산의 신인 이 아세라와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서로가 행복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 하는 그러한 이방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매우 감각적이었습니다. 쾌락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네 믿는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이방 제의를 보았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맞이하였을 때 점점 그 미혹에 끌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원주민보다도 수확량이 월등히 적은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미혹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들이 드리는 제의가 이들에게 복을 주었나? 아마도 자신들이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종교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것이 차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제의에 조금씩 미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이방의 신들이 섬기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큰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더 그럴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싸움은 사사 시대 이후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혹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들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때? 우리의 믿음을 향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최우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맘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맘몬이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원어가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질, 돈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 바로 돈,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형제를 믿었고 가까운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하게 되고 또 형제들도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로서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 돈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경제가 발달이 되고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일명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모으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면 가능하고 돈이면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서 그들은 점점 이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들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라.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죄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중요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잠시 옆에 있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질투는 대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말은 내 눈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내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모습을 도무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다. 이 말씀도 굉장히 무서운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불살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노하셨는지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메소보다미아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산 리사다임. 이 말은 더블 위키드니스, 이중으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자신이 나는 이중으로 약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리는 없을 것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치하에 있으면서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악해, 그는 이중으로 악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왕에게 팔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무려 8년 동안이나 섬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비로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건만 후세대에 와서 다시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진노 중에라도, 때로는 심판 중에라도 그의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사사,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혹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고 억압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굳이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언젠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물론 창조하셨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지.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다 만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7일 동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에게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의 질문이지만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1초라도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문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6일 동안 부지런히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일을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7일에는 하나님의 날로서 안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7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지만 오늘 주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피곤한 몸도 피곤한 마음도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단번에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는요 그들의 구원자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히 주어지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그의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사를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사사의 지도에 잘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그 평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있을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온니엘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그냥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갈렙의 아우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그나스는 형제가 될 것이고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이 갈렙의 이름을 왜 언급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감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비록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 있고 엄청난 성벽이 가로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을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초기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갈렙은 저 높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성읍은 견고한데 여러분 그가 말했던 내용을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세의 나이에 그 높은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의 가정의 분위기는요 신앙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신앙의 분위기, 온니엘의 가정의 분위기는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내용이 이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갈렙이 드빌 주민을 정복할 때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올라가게 됩니까? 바로 이 온니엘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신앙적인 분위기, 그 믿음, 그 믿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 프란시스 형제단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 수도원에 찾아온 여러 형제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밭에 배추들을 심을 때에 여러분 거꾸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추 밑둥이 흙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심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배추 뿌리가 당연히 흙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작업인데 일부는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생각하여서 이 프란시스가 잘못 명령을 내렸을 거야 하고서 온전히 심었습니다. 배추 밑둥이 흙으로 향하게 아주 보기 좋게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지만 의아해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수도 원장님이 심으시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다 거꾸로 심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수도원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 좋게 잘 심은 형제들은요 불합격. 그리고 그 수도원장이 심으라고 배추 밑둥이 하늘을 향하여 심은 형제들은요 합격. 그랬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의 사고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그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 번 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는 그럴 만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한 대로 반응을 하게 되죠. 어제 늦게 주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대단히 힘드실걸요.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온니엘은 8년 동안 섬겼던 이스라엘 대적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대략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갈렙이 정복 초기에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가 85세였다고 한다면 그의 형제 그의 아우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글쎄요, 온니엘이 한 50 정도가 되었을까요? 메소보다미아 왕이 구산리사다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간 섬겼으니까 대략 가나안 정복 초기에 20년 내지는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는 대략 70에서 8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보게 됩니다. 오늘 1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요람을 이렇게 보니까 60세 이상인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버님들 제1남전도에 속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신앙의 사람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대적 구산리사다임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1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모든 회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표준이 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사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진정한 사사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하였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한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온니엘이 함께했던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샬롬, 평강이 넘쳐났는데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었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주신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성도님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이 되어지는 귀한 지도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